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의 인생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청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공회 앞에 자신을 변호한 바울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결박한 로마군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죠. 이에 천부장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대접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자치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던 기회를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려진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아주 담백하게 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자기는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은 항상 진실한 자였습니다. 이런 장소와 시간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섬이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조금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얻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면서 자신의 말을 바꾸는 일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옳은 건 옳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게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판단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머리와 가슴이 다르고 속과 박이 다르면 안 됩니다. 진심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듣고 대제사장은 아주 거칠게 바울을 대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진심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폭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당시의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매우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성전에 드린 사람들의 11조를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과 암살까지 일삼던 아주 잔인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명색만 제사장이었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이득만 챙기는 악독한 종교 장사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거친 반응에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같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회칠한다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길가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에 하얗게 횟가루를 뿌렸습니다. 이건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라 시체가 있는 무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하얀 횟가루가 칠해진 것을 보고 이건 무덤이니까 피해가라고 하기 위한 것이죠. 무덤에 하얀 횟가루를 뿌리면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시체가 썩어 있어 아주 더러운 무덤인 것처럼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그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회칠한다며 라고 외친 것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했다고 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오지 못해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날 회의가 갑작스럽게 소집이 돼서 아마 대제사장이 자신의 복식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면서 구약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욕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말은 자신의 실수만 변명한 게 아닙니다. 동시에 대제사장도 율법을 지켜서 자신에게 거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애둘러 함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대제사장답지 않게 말했기에 그 말로 보면 내가 그런 말을 통해서 보면 저 사람 대제사장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바울은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으로 상황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바울의 지혜가 돋보인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울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이의 반목을 이용한 것입니다. 본문 6절 이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가 인적 구성이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파가 서로 싸우는 주제를 던져줌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공회가 한뜻으로 결론 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던진 주제는 바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자신은 바리새인의 후손이고 육체의 부활을 소망한다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호의감을 얻게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사두개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을 갖게 되는데 그 사이에 육체의 부활의 문제가 걸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다투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급기야 큰 소동이 벌어지면서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다시 로마군의 영내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길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시련과 고난이 점철이 되었어도 바울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가야 할 길을 더 강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환경과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드는데 끝내는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걸 보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냥 육체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분께서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가는 것을 보이게 되는 거죠. 계속되는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의 고난의 여정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우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귀한 일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성도들이 더더욱 주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범죄함이 아닌 자신의 심령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7일에 있을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